5분 묵상. 제목 새로운 집에 임하신 성령.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마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방은 크지 않습니다. 돌벽은 낮고 창은 반쯤 닫혀 있습니다. 저 창문 밖에서는 절기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축제의 먼지 냄새. 그러나 이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여기 모인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조차 길지 않습니다. 그들은 앉아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도 부족하고 준비한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그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경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결심했는지도 무엇을 준비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하나만 말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말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소리입니다. 급하고 강하고 그러나 방향 없는 소리. 바람은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바람은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을 먼저 채우지 않고 사명을 먼저 주지 않고 능력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 공간을 점유하셨습니다. 본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헬라어 에피토 아우토, 다 같이 같은 장소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이 말은 같은 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기다림이, 결핍이 한 방향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오순절입니다.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다시 주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불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태우지 않습니다. 갈라지지만 나누지 않습니다. 불은 군중 위에 있지 않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머뭅니다. 하나님은 점령하지 않으십니다.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거주하십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안에 더 가까이 계신 분. 이것이 새로운 집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연설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거주에서 흘러나온 말입니다. 집에 불이 켜지면 말하지 않아도 빛이 새어나오듯 하나님이 머무시면 삶이 말이 됩니다. 삶이 말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정언이 되는 상태입니다.
말하려 애쓰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사람의 삶은 이미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불이 켜지면 불이 켜졌습니다 라고 소리칠 필요가 없듯이 성령이 거하시면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삶이 말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질문 하나만 남깁니다. 나는 지금 이 사건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아직 설명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집안에 앉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를 가리켰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송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집에 남겨집니다. 이 집에 남겨진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둘러 나가서 증명하지 말고 아직 끝나지 않은 임재 안에 머무라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가 끝나면 즉시 파송됩니다. 이제 가서 행하라. 이제 삶으로 살아라. 그러나 오순절의 원형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신 뒤에도 그들은 즉시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사명을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그 집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겨진다는 것은 버려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되는 상태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오순절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행위 이전의 거주입니다. 존재는 먼저 머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행함이 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울립니다. 오늘 우리는 역할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거처를 얻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늘 하나님을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계신 자리에 잠시라도 머물러 본 적이 있습니까? 파송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떠나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집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려놓습니다. 문을 닫는 손을 풀고 통제하던 마음을 풀고 설명하려던 입술을 닫습니다. 오셔서 머무소서. 이 집을 다시 당신의 집으로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